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로 53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리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다 같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 아침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날을 출발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팔려 하느냐.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헌금교회를 담당하는 회계 담당자였습니다. 예수님은 3명의 제자,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특별히 측근에 두고 어디를 가셔도 그들을 수행케 하셨는데, 아마도 가룟 유다도 그의 버금가게 아마 귀하게 쓰였을 거라 생각되져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들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먹거리를 구입하거나 이럴 때에 그가 항상 예산을 집행하고 다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아주 특별한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오늘의 행동은 그간에 있었던 스승과 제자 사이를 파괴하는 행동이고 배신하는 행동이고, 또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동료들 사이에 배신이고, 그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로서 함께 가는 영적 동반자의 관계를 파괴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신이라는 것 때문에, 이 배반하고 있는 이 행동 때문에 그동안의 관계가 다 파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그의 행동은 입맞춤을 이미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 안 해요. 마가복음 14장 45절에 보면은 행동을 해요. 입맞추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48절에 보니까 예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다가갔다는 거예요. 입맞추려고. 그럴 때에 입맞춤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여기에 행동까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입맞추려고 가까이 다가오는 걸 보고 이 말씀을 하신 건지, 이 누가복음에는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이 바탕으로 삼고 기록한 마가복음 14장 45절에 보면은 다가가서 정말 입맞춤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이 정황상 보면은 유다는 평소에 늘 친밀하게 사랑의 표시로, 친교의 표시로 행하는 인사법을 가지고 예수를 배반하는 표시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8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다가와서 군호를 짠 것대로 행동한 걸로 나와요. 군호라고 표현했어요. 표시예요. 깜깜한 데서 누가 예수인지 모르잖아요. 비슷비슷하게 옷 입고 있고, 그 산중에서 말입니다. 캄캄할 때 사람을 명확하게 생각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유다예요. 제자인 유다는 알아봐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목하는 사람으로 표시를 하는 행동으로서 짜놓은 게 바로 꼼꼼한 중에서도 입맞추러 다가가는 그 사람이니까 잡으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평소에 했던 우리식으로 말하면 악수를 한다든지 가서 다가가서 인사를 한다든지 하는 걸 가지고 그 대상이 누군지를 지목해 주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성경의 47절에는 이 유다의 행동은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으로 표시가 돼요.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넘기는 행동이 굉장히 적극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은 유다라가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왔다. 앞장서 왔다는 그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이 앞장서서 와갖고 누구를 데리고 온 걸로 되느냐? 여러분 공관복음서나 이런 데는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이 보낸 하속들, 그 부하들을 데리고 온 걸로 돼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요, 부하들을 이끌고 온 게 아니에요. 부하들은 물론이거니와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그 자리에 누가 같이 온 거예요? 대제사장들도 왔어요. 누가는요 이걸 놓치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부하들만 보내고 온 게 아니고 대제사장들도 몰려온 거예요. 경비대장들도 온 거예요. 다 복수예요. 장로들도 몰려온 거예요. 부하들만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을 앞장서서 이끌어온 게 누구냐? 유다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적진으로 가갖고 대장 노릇을 해요. 이끌어오는 선도주자가 돼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타락하고 예수 믿다 교회를 나간 사람이요, 교회를 공격하는데 앞장선다니까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교회 다니다가 이단 빠진 사람들이 더 요긴하게 이단을 위해서 쓰이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암시하는 아주 이미지가 강한 이 타락한 자, 그 배신하는 자의 역할, 위치, 그의 어떤 그런 리더십, 이런 것들이 보이죠. 여러분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행동하던 그 제자가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 틈으로 가니까 그들을 다 이끌어 갖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돼 있다. 이걸 오늘 성경은 말해요. 그것도 말입니다. 대제사장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유다를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장로들도 지파의 최고 지도자들인 사내들인 그 공회 회원 그 자들도 유다의 리더함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경비대장 이런 사람들도 지금 유다를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제일 앞장서서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유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배반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그 사회에, 그 악한 사회의 리더가 된 거와 똑같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예수를 잘 믿고 따르며 제자도를 지키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갖고 죄악의 길로 나가갖고는 그들의 앞잡이가 되고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리더십이 강한 역할자가 되고 있다. 얼마나 이게 교회를 해야 하는 역할자가 되겠는가를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이 이 가룟 유다의 이 위치, 이 역할, 이 리더십, 이 모든 행동들은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앞장서야 되나? 무슨 일에 앞장을 서야 되나? 여러분 가끔 보면요, 부정적이고 아니면 뭔가를 파괴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 내지는 어떤 자기들의 어떤 세력의 공고한 위치 확보를 위해서 앞장서서 말입니다,
반대를 하고 아니면 무슨 이렇게 저항을 하고 대결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동대원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보면 전체 상황도 못 봐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행동하는데, 그런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하는데 앞잡이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모든 상황을 크게, 이게 지금 어떤 역할인지를 알아야 돼. 예수님은 그래서 말합니다. 인자는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내가 가게 되지만은 나를 파는 자, 인자를 파는 자는 차라리 세상에 나지 아니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라고 표현했어요. 세상에 나지 말았어야 오히려 그에게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이런 행동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는 일에,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일에 요긴하게 쓰이고 앞장서서 쓰이고 이러고 있느니 차라리 그는 세상에 안 태어나느니만 못하다, 차라리 안 나는 게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그의 삶의 가치, 삶의 존재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일에 열심을 다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말이에요, 열심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일에 열심이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뭔가에 앞장섰다는 소리는 뭘 의미하십니까? 적극적이다, 솔선수범한다, 아니면 말입니다, 부지런하다, 열정적이다, 이렇게 해서 좋은 의미로도 쓸 수 있지요. 그런데 유다의 이 행동은 결코 누구와 어떻게 해석을 해도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주님 편에서 아주 잘했다고 말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제가 정말 확실하게 돈 30냥 받더니 아주 열심히네, 아주 잘 우리가 택했네, 잘 잡았네, 우리가 합의를 잘했네 하면서 쫓아가는 대제사장이나 아니면 경비대장이나 장로들 입장에서는 만족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가를 우리는 먼저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방향을 잘 잡은 열심이 되어야 되고, 목적을 제대로 세운 열심이 되어야 되고, 방법을 제대로 쓰는 열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장선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앞장서서 뭘 한다고 하는 것이요, 공격받을 수 있는 위치예요. 사실은 선한 위를 위해서 앞장설 때는요, 악한 자들에게서 위하여 나오는 가장 먼저 공격당하는 위치예요. 그런데 그는 악의 위치에서 가장 앞장섰어요. 누구를 향하여 오는 겁니까? 악이 누구를 대적합니까? 악이 선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입장에서는 그 악한 자의 앞잡이에 대해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그를 제일 앞에서 맞이하시면서 그에 대하여 공격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제자가 칼을 휘둘렀는데 그 칼이 유다를 건드리진 않았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하여 볼 때에 이렇게 그릇된 방향에서 자기의 방향은 그쪽이 아니라 예수 쪽에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대적하는 자 쪽에 서서 제일 앞에 쓴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빗나간 사람의 위치, 이탈한 자의 위치, 배반하고 배신한 자의 위치가 어딘지를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또 보아야 될 것이 있다면 사탄의 간교한 계교예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인사법 친밀하게 입맞추며 볼키스를 하는 건데요, 볼과 볼을 대면서 서로 친밀함을 유지할 때 쓰는 인사 아닙니까? 예절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절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요, 가장 뭐랄까요, 나는 당신에게 공격할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해할 의사가 없습니다, 당신의 평화를 빕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악수를 할 때 내 손에는 당신을 해할 수 있는 아무런 무기가 없습니다, 빈손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손과 손이 마주 잡으면서 체온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잠깐이지만 잡으면서 당신과 나는 이렇게 싸울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교제할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입 맞춘다고 한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인사법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인사법인데 그 편안하게 해야 될 인사를 사람 잡아 죽이는 신호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간교한 사탄의 계교입니다. 예수를 팔아넘기는 가증스러운 행동 아닙니까?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인사가 가증스러운 인사로 변질된다? 뭐 때문인 거예요? 그 의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속에 품은 뜻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행동은 보세요. 행동은 평상시 하는 행동과 다르질 않아요. 그 행동의 모습 속에 담긴 의미, 담긴 뜻이 팔아넘기는 뜻이요, 넘기는 뜻이요, 예수가 누구라고 지목하는 행위로서 하는 것이라는 그 의도를 품은 행동이기 때문에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친밀하고 모든 만남의 첫 번째로 나타나는 행동이 그만 사탄의 도구가 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행동하는 거 있죠. 우리가 정말 교회 나오면 항상 하는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는 행동이에요. 예배당에 나와서 먼저 예배 전에 잠언이 자기를 앉아서 기도하는 행동, 이것마저도 정말 외식하는 행동을 하고, 이것마저도 누구에게 보여주기로 하고, 이것마저도 말이야 악한 의도를 보여주는 행동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현장이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주님과의 이런 어떤 교제를 표현하고 주님과의 뭐랄까요 친밀한 표시를 사단의 도구로 만들어낸다. 예배 행위, 기도 행위, 찬양하는 행위,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행동들이 모두 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동이 되어야지 사탄을 좋아하게 하는 가증스럽고 외식하는 행동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유다가 보이는 그 인사법은 외식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럼 완전히 꾸민 행동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모습은 예수님한테 그런 식으로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 이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좀 신사적으로 기록해 놨지만요, 공관복음서에 가면은 이 유다의 행동은 굉장히 가증스러운 행동인 게 아주 드러나 보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는가 한번 보실까요? 그는 이렇게 표현해 랍비요 하고 입 맞춘다는 거예요. 랍비요.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하고 입 맞추고 있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언행심사 그 어떤 것도 꾸며진 게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포장되는 행동으로 나타나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그의 행동이 꾸민 행동이요, 지목하는 행동이요, 자기와 군호를 짠 그 병사들에게 주는 신호로서의 행동이라면 그는 절대로 진실이 아닌 거죠. 그거는 정말 예의도 아니고 사랑의 표현도 아니고 친밀한 표현도 아니고 정중한 인사도 아닌 거예요. 그냥 마지막에 이제 그게 예수랑 마지막 관계잖아요. 그에게 있어서. 여러분 유다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자리가 여기예요. 이 장면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을 대하는 자리가 아주 가증스러운 자리잖아요. 그 이후 예수님이 가룟 유다 안 만납니다. 그 이후 가룟 유다 또한 예수님 앞에 바로 서는 수간이 없어요. 나중에 자살해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 행동은요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간에도 말이에요, 예수를 마지막 떠내보내는 자리, 아니면 마지막 헤어지는 자리, 마지막 그냥 예수와 끝내는 자리라고 한다면 평소에 살아온 관계를 생각해서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마음에 깊이 있는 생각이 없다는 거죠. 무슨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팔았는지,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를 넘기고 있는 건지, 예수에 대해 무슨 실망을 하고 무슨 실족을 했고 무슨 마음의 상처를 받았길래 이런 행동을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유 없이 악을 저지르는 사람 있을까요? 이유 없이. 물론 자기는 이유 없다고 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들이나 그 행동 분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찾아냅니다. 이 사람이 뭔가 결핍되어 있는 거고,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어떤 원인이 그를 그렇게 작동시키고 있는데 그 본인이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내면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밖에 없는 어떠한 근거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평소에 예수의 배반자 가룟 유다를 비난하는 이런 태도가 우선될 게 아니라, 나에게는 그런 기질은 없는지, 나에게는 그럴 요소는 없는지 먼저 들여다보고 자기를 살필 줄 아는 영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순절기에 우리가 그래서 기도회를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거울 삼아 설 때에 내가 거기에 비춰주는 나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여라도 교회에 와서 외식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고, 형식적으로 잠깐 그냥 얼굴이나 보이고 가고 있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한 채 그냥 지전에 해왔던 행동 그대로 그냥 하다가 가는 그런 모습들 없냐는 거죠.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그다음에 체면 때문에, 아니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 때문에 겨우 그냥 그러느냐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한순간도 다 귀한 삶인데 그 순간만큼은 최소한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 순간만은 주님 앞에 정말 제대로 쓴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그런 면에서 정말 날카롭게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계략과 사탄의 수단과 방법의 도구로 전락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를 살피는 자세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측근에게 들어가서 그를 조종하고 있는 사탄, 예수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인 그를 통하여서 연합하고 있는 이 사탄의 무리, 그리고 그를 통해서 기뻐하고 그를 통해서 배신의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앞장서서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을 보면은 지금 여러 차례 자기를 볼 수 있는 순간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벌써 식사 시간에 벌써 얘기했어요. 나를 팔 자가 여기 나와 함께 상우에 손을 얹어놓고 있다 얘기했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할 때에 서로 다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접니까? 주여 저입니까? 저는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럴 때 다 뭐예요? 자기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순간 아니었던가요? 그게 다? 그런가 하면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올 동안에 가룟 유다 어디가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 없었다는 소리에 따라오는 무리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에 아니고, 그는 지금 말입니다,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을 이끌기 위해서 앞잡이가 되기 위해서 거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벌써 갈라져 있었잖아요. 갈라져 나갈 때 벌써 다락방에서 나가서 지는 딴 길로 갔을 때 이미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지? 예수님 놔두고 최소한 자기 돌아볼 시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자기가 말이죠, 숨이 차도록 앞장서 갖고 달려오면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급히 뛰어가는 거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건지, 이거 여러분 생각할 시간이 되지 않아요? 그게 다 충분히?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사실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시간들, 좋은 기회들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단은 완전히 그걸 망각하게 만들어버리고 영적 감각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긴 시간 동안에 예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다 버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들이 주님과 관계 정립하고 바로 서고 회복되어져야 할 시간도 된다는 걸 얼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시간, 우리에게 힘겨운 시간, 우리에게 갈등이 일어나는 시간, 우리에게 어떤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은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할 기회예요.
영적으로 자기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망각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계교라고요. 사단은 그 마음에 들어가서 그런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감각이 살아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주머니에 두둑히 들어있는 돈을 만지면서 좋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수를 팔아먹을 때 받았던 돈, 그걸로 만족하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착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멀리 거리가 멀어서 함께 상대할 수 없었던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함을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과 어울렸겠어요, 평소에? 그리고 최고의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들 그룹에 어떻게 접근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 데서 오는 만족함에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교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분별 못하고 있는 이런 역할, 이런 기가 막힌 일에 빠져들고 있음을 가룟 유다는 빨리 알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서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서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매를 맞고 하면서 보는 거예요. 잡혀가는 걸 보면서 늦은 거예요. 내가 지금 뭔 짓을 했지? 아무 죄 없는 일을 지금 내가 팔아넘겼구나. 나중에 가서 후회하면서 성전 바닥에다 가서 돈 던져놓고 나와서 헤매다가 그냥 자살해버리는 이 꼴이 뭐예요? 늦게 감각을 찾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늦어요. 사탄은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르게 만들고, 필요치 않은 것에 연연하게 만들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시간이 어두운 권세의 시간이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를 넘겨준 게 아니라, 지금 때가 너희 때요, 지금 때가 어둠의 권세로다. 그래서 그들에게 때가 됐음을 넘겨주면서 권한을 부여해 줌으로써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마 유다가 입맞추는 행동을 했다면 아마 유다의 때라고, 유다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 행동 때문이라고 말하겠지만은, 지금 입맞추려고 다가와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는 손도 하나 대지 아니하더니 지금 나를 강도 잡는 것처럼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구나. 자, 이제 너희 때다. 자, 이제 너희 때다. 어둠의 권세, 어둠의 권세로다. 너희 때다 하면서, 너희 때다 하시면서 넘겨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게 바로 유다가 하는 행동과 함께 플러스가 돼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유다는 지금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힘을 발휘하는 그 자리에 앞장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가룟 유다의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밤이 어둡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조작하고 행동하는 이 권세 세력이 바로 어둠의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되어지는 현상 속에서 우리는 어둠의 권세의 손짓과 행동들을 읽어내야 돼요. 이 시대를 보면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 현상들 속에서 우리는 어둠의 권세가 무엇을 지금 장악하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며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분별하며 그것과 대적하여 싸우며 영적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주의 백성들을 말입니다, 휘어잡아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거나 향락에 빠져있게 만들거나, 아니면 말이면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휩쓸려서 같이 끌려가게 만들고 있다. 이게 보이면요,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떤가 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젊은 청년들, 젊은 기독 청년들마저도 다 정말 다 지금 감각 없이 말해요, 이 사회의 분위기 속에, 이 흐름 속에 그냥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느 분은 집이 있고 어느 분은 세를 살고 어느 사람은 말입니다, 뭐 집이 없는 사람 있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말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어느 사람은 집이 한 채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채 갖고 있어요. 그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 이 한 집 외에 다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빨리 팔도록 내놓도록 하려니까 세금을 1년 동안 유예해 주겠다는 이런 유화책을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내놓겠어요?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기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60%가 집을 갖고 있고 41%가 집을 안 갖고 있다는데, 여러분, 집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집값이 떨어지길 바랄 것이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집값이 올라가길 바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교회에 있어도, 성도들이어도, 하나님 백성이어도 똑같은 거예요. 사회랑. 사회 사람들의 가치관과 다르질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마음가짐이 그대로 있으니까 지금 정책을 말입니다, 집값을 내리려고 만드는 정책이 싫은 사람이 있게 돼 있죠. 그게 더 좀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사회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 힘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여기에 신령한 영적인 모습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가치관들이 뭔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시대를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런 영적인 관심보다는 전혀 다른 것들에 관심이 더 많게 되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정말 조금이라도 깨어 있었으면 이 짓 안 하죠. 남들이 하는 것처럼, 다른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역지에 쓰지, 이렇게 엉뚱한 곳에 가서 앞잡이가 되고 앞장서서 리드하는 이런 악영향을 끼치는 자 되지 않습니다. 배신 행위의 적극적인 입장.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마음가짐을 뺏거나 그것이 사라지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걸 얼른 깨닫고 우리는 어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한 사탄의 계교에 휩쓸리지 말아야 된다. 간파하고 나를 와서 조종하지 못하도록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려고 하는 사탄의 권세를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권세를 갖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는 주님 없어도 산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주님 없애는 일에 나는 동의한다 이러면서 참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면 주님 뜻에 더 가까이 다가서 있는 이런 자세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한 장 부르고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확인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